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신약 성경으로는 43페이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던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일 우리는 이 시대에 엄청난 어려움이죠.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만 명 이상이, 3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희생되어져 가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누구나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던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연이어서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이 다음 절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열처녀의 비유만 말씀드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은 말씀을 다 전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처음으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여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거듭난 믿음, 변화된 믿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라도, 또 어떤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요? 네,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맡긴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제일 먼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맡긴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처음 되어지는 첫 달란트 비유의 첫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라고 하는 말은 등이 접속사라고 합니다. 앞 문단이었던 열처녀 비유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또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처녀의 비유에 나와 있던 그 주제와 같은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 처음 시작하는 또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 또한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 또라고 하는 한 단어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당연한 것은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주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였던 열처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는 예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의 소유인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 제가 믿기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소유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재능을 따라서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이 불러서 무언가를 맡겨주신 임무가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할 때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이 다음 구절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맡겨진 자에게는 맡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맡겨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그 재능에 맞게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 당시의 달란트라고 하는 내용은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화폐의 단위로 쓰여졌고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재능이 있다, 탤런티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재능이 있다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재물일 수도 있고 능력이나 재능일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은사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주인이 되돌아옵니다. 주인이 되돌아와서 또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결산을 할 때의 내용이 이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주인이 똑같이 이 두 사람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완고하고 거칠고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다라고 변명을 하자 그것을 빼앗아서 주인이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익한 종아. 이 무익한 종아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크든 적든 우리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충성을 하면 순종을 하면 주인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무익한 종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별것 같지 않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충성되이 이 일들을 잘 이루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또 있다라면 무엇이냐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맡긴 것에 대한 결산의 날이, 회개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두고 결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마저도 그죠?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결산을 할 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익한 종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두운 데로 쫓겨간다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쫓겨간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애곡과 아픔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충성되이 행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단꾸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전해주었던 말씀을 통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를 살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거듭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있는 살아계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충실되이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사랑의 귀한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반석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충성되게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어려움들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참사랑의 성도님들, 함께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 빚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전 세계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껐어요?